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양문 곁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제한적인 시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질병이라도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으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유라는 것은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그가 들어갈 쯤 되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물 동함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몸은 우리가 예상컨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누워만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풍병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몸에 마비 증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의적인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기에 참 극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38년 동안, 이제 40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고, 그가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소원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원은 있지만 기회를 얻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은 소원 중에 상소원이었으나, 그러나 마음뿐이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은혜의 집이다 그랬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했던 그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도 은혜를 입지 못했으나,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해석해 보면, 우리 편에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으나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혜택을 입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이 은혜예요. 내가 빚진 것을 갚아버리면,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혜택을 받고 탕감을 받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 바로 그 일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자로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입혀주셨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소망도 얻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안에서 빛의 역사와 구원의 혜택을 받고 영생 복락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입었다는 거죠. 당신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께서 선포적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참 감격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은 은혜 중에 상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의적인 힘으로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동할 때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과 함께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능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자의적인 힘으로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권능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죠. 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을까요?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불행하게 살았죠. 그의 인생 귀신에게 휘둘려 가지고 정신적으로 핍절해지고 영혼도 참 곤고한 그런 삶, 육체도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유해를 가하고 자신의 삶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악한 귀신의 권세를 축출해 주시고 그의 몸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과거가 탄식이 되고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해방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자유롭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자의적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컬컬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으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할 대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고자 하셨는데 따먹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비유적인 역사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종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신적인 권능,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의 주님,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행하실 때 어떤 대상도 어떤 피조물도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저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잖아요. 뿌리채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마음에 주님이시여던 저를 오라 하소서. 참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죠. 사모함이 늘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대로 모든 것이 발빠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 베드로의 청혼에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상이한 다른 어떤 역사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부여되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은혜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은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악해지면서 말세지말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유동성으로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역사는 없다고. 아이고,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30년, 40년 전에 작년에 어저께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로 생각해버리고 이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약한 믿음 속에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여정을 살아갔던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한 무게감으로 짓눌렸던 것, 죄의 문제였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온 몸의 자유를 입고 회복이 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다시는 죄 때문에 그런 중한 고통을 당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은혜 안에 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통, 이 죄의 중압감, 이 중한 짐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전에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진의가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선포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바로 그 시간차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피조물된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책하고 경고하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1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나와서 그를 결국 물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레 먹혀서 죽었다. 여러분, 비단 헤롯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난 말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고 했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게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 되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찬양 올려드리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중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선한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진행하는 복음 증거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복음 증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살아갈 이유의 목적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중에 3년간의 공생애를 진행하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진행하시고 주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 보세요.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티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은혜의 역사, 은혜의 집의 역사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의 집의 역사처럼 좋은 일이 많아지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사람들에게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간증한 것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함께하고 있는 당석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또 그도 사랑의 주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분으로서 고백하게 되었는데 참 아름답고 복된 역사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38년 동안 묵어두었던 질병의 고통을 알았던
이 병자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이런 묵혀두었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며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ash